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생통치 않는 것 같은데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만화 영화나 TV 영화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좀 공상적인 영화, 판타지와 같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죽었다가 또 부활을 하고 또 악당이 죽었다가 다시 다른 약간 다르게 변화되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좀 더 실력을 갖춘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TV가 가가호 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동네에 전기가 또 저희들 시골이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오고 면 소재지는 좀 빨리 들어왔지만은 거의 한 마을에 TV 한 대 정도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축구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뭐 좀 좋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날은 TV 한 개 있는 그 집은 미어 터집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놨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기들도 잠자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중에는 시골에 대문 안 닫는데 대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렇다고 보고 싶은 열망을 감출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단치기를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래저래 볼 거라고 하면서 기웃거리고 삐집고 들어가다가 시골에는 보면 선반 같은 게 뭔가를 얹어놓고 하는 선반을 정마루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 집도 있고 정마루 앞에 아무도 없는 집도 있는데 그 정마루 잡고 볼 거라고 이렇게 내려보다가 그 선반을 그냥 부합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부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화가 나가 주인은 또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음에 또 그 시간 되면 또 갑니다. 그렇게 TV 한 대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고 이야기하는 그 주제거리들이 거의 TV에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만화라든지 이제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웹툰이라고 하는 웹툰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좀 할 수는 있는데 그 범위보다 좀 많이 나간 그런 모습들도 그 작가들이 그려내기도 합니다. 드라마도 비슷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그냥 말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릴 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면은 로봇 같은 이런 것들, 태권브이 같은 거, 이게 마징가 Z하고 이런 거, 이 짱가, 주걱이 쫙 나가는 일에 길게 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가능한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 약 한 30년 전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한 30년 지나고 나면은 그와 비슷한 것들이 실제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AI라고 하는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단순한 그런 로봇이 아닌 인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그 정해진 기간 쓰고 나면은 다시 모든 교체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게 되는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굉장히 놀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0-40년 전에 최소한 한 30년 전에 이것을 만화나 이런 것들로 그려내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알 수 있도록 정말 저런 세계가 올까? 달 날아가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달 날아갔다 와서 한 사람들이 미국에 중령 하나가 중령인지 하여튼
소령인지 이 양반이 착륙하다 다쳐가지고 팔다리 입고 시력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의족하고 이런 것들 의수를 했는데 기계를 넣어가지고 뭐 굉장히 강하게 뭐 물건도 뽀하기도 하고 어떤 산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점프력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만듭니다. 달리기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인간의 속력보다도 빠르게 하고 그런 한 사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또 원더우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소모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가상과 같이 정말 그런 실제가 있을까 올까 달달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현실에 이게 얼마 뒤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게 놀랍다고 하는 이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음모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비유가 조금 제가 별로 싫어하는 거지만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요 우리 눈앞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삶 앞에 다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도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거듭남,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하지만은 다시 태어난 것과 그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시 그대로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이해가 쉬운데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재생되는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을 때 선생 라비어 당신이 혹시 우리가 섬기던 따랐던 예수님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만지려고 할 때 너무 감격해서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영광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가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했고 다시 내가 너희와 만날 그 장소 어디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만나자 라고 했던 말들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이 몸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죄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함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죽으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잠자던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울 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나팔을 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모든 천국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할 때에 그때 들려 올라갈 때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가고 죽은 자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대로 우리의 몸을 입고 원상 회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얼굴은 못나는데 내 몸은 좀 볼품이 없는데 짜증 내실 필요 없고 원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때는요 아름다운 내가 지금 가진 이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가 나타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이 못생겼다, 정말 도둑놈같이 생겼다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손가락이 하나 없네, 잃어버렸네, 내 몸에 질병을 가졌네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여러분 지옥에는 던져내버리고요. 우리 예수 소망은 우리에게 새 옷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가 좀 이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분쟁이 많으니까 그 사도권에 대해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지를 하고 가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마저도 가지도 못하고 퇴짜를 맞아가지고 디도를 보내게 되고 또 아볼로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이런 말들을 나는 케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런 이 파가 생겨난 것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들어가서 그들을 삶을 정리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을 따라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 표현들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네 편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했지만 열매 맺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누가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다 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무엇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얼마만큼 고백이 됩니까? 이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만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안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조금 어렵잖아요.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말로 그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담당하시면서 부끄러움과 수모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존귀한 이름으로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 가운데 그 앞에 지금 현재 내게 놓여진 아픔과 고통 이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지금 현실 이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있을 우리가 터널에 비유하잖아요.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끝이 있는 것 같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마지막에는 빛이 있는 밝은 세상이 있다는 것. 고난의 세월이 긴 것 같지만 내 고난의 세월이 긴 만큼
밝은 영광이 있고 내게 그 이상 크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은 조금 다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50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52절 여기 보면은 비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되리니.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 잠자는 것. 하나는 마지막 날발에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지 않는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들인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는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비밀이 맞아요, 아니에요? 비밀이 안 되었다. 그때까지는 비밀이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다른 표현을 잠자지 않는다. 우리가 자지 않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이 시간 질문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 안다 생각하고 잠잔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죽음을 어떤 것에 비교한다고요? 너무 잘하신대요. 제가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말을 했는데 잠잔다는 잠에다가 비유합니다. 잠자는 것은 왜 잠잔다는 비유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는 자는 뭐예요? 다시 깰 때가 있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는 자들에게는 또 아직 자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 또 다시 일어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앞에 잠에다 비유했다면 또 한 가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뭐 하는 거예요? 변화.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모습 이대로 앞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천부에 어지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왔지만 뭐 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손 하나 없는 거, 내 눈 아픈 거, 몸에 상처 있는 거, 암 걸린 거, 질병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그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서도 이거 아파야 되나? 내가 저기 가서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각되잖아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그런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전혀 걱정 없고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것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을 하나를 보았다면 하나는 자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어떤 변화를 입게 되느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썩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뀐다. 그러니까 체인지업.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구에서는 체인지업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내가 다르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런 패턴을 했다면은 이제는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일들을 야구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왜? 볼을 던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투수가 그렇게 체인지업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많이 하는 것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딱 한번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는 그 모습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썩는 육체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특권과 영광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체에 동일한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잠잔다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마지막 낮발 소리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으로 끝이 난다면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자기 바울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입게 될 그런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부자인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썩지 아니할 그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염려, 걱정 필요 없고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또 뱀을 집어도 그들이 물어도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 즐거움을 보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그 잠잔다는 표현을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썩지 않을까, 잠다, 변화된다, 일어난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영접도 이렇게 말할까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말이 그런 말들이잖아요. 사망에 대해서 말할 때 사망이 네가 쏘고자 하는 그 사망이 네가 뭐냐, 그리고 사망에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능력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쏘고 아프거나 사망의 자리에 끌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사망은 무엇으로 이래 왔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망의 권능이 뭐냐고 말할 때에 사망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권능, 사망이 능력이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은 뭐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 앞에 우리가 사망은 무엇으로 인해서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들어왔으면은, 이 사망이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사망을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사망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사망의 권능이 아무리 우리에게 율법으로 사망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이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율법의 1.1획도 전 하나에 있는 그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내가 오고 난 이후에도 앞으로도 유효하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온 그날까지 그 율법도 너희에게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만 내가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율법의 무용,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있고 또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율법은 과거에 있다라고 끝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1.1획도 변화되는 것 없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율법을 딱 간추려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통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오기 전까지 또 나도 그와 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명령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축약을 해서 모세는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전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갇혀요? 사망이라는 그늘 아래, 사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놓여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두 가지만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 가지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것.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 다시는 율법의 그늘의 잣대에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뭔 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 사신 것처럼 나도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권이 바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 티켓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이라는 것,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리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5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 승리한 사람이 흔들린다면 내가 승리를 했는지 말았는지 내가 적분을 다 쓰고 내가 완전히 정복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하면 되겠습니까?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가령 우리가 검투나 뭐 축구 이런 거 했다 합시다. 팽팽하게 1대1이든지 어떻게 동률로 가다가 한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이긴 건지 진 건지 비겼는지 내가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축구를 하면은 그라운드에 뛰고 열심히 골 넣고 내가 몸이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면서까지 그 힘든 일들을 한 이유가 뭐예요? 승리를 하고도 승리의 영광에 내가 젖어서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앞으로 더 해야 되나? 또 승리가 내게 또 보장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고 견신해서 더욱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자리 내기고 그 안에 뿌리박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 승리의 주인공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이제 좀 더 축구를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축구를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요즘에 그 월드컵 예선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월드컵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대표 우리나라 선수로 대표로 뭐가 돼야 돼요? 발탁이라는 게 차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뽑혀야 되면 지금 내일모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국회의원 내려가면은 표를 얻어서 내가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기에 뽑혀야 됩니다. 당첨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은 뽑힌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헷갈리죠? 질문을 당첨하고 이거를 하는 거. 내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팩스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천국 신문을 하는 자녀로 이 특권을 얻을 자격을 받았는지 한번 그 라이센스 한번 팩스 보내달라고 해볼까요? 천국 팩스를 받아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마음에 든다 믿어야 된다. 왜 오늘 뚱딴지같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인데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정말 내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이 내게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것이고 주인공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고 하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는 호련히 변화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입은 이 육신이 썩을 것을 입었던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소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는 자들은 더 견고하고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침대 선전하세요. 시몬서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시몬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쿠션 많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세 가지 내가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앞에서는 거꾸로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예수 부활 영광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견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58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이 믿음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현상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첫 번째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수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한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서 거듭날 이런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첫째 믿음에 견실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 승리의 점.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는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과 그 승리의 영광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결단하는 마음을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